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고 좀 특별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부분의 처음이 이 말씀이 시작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굳이 왜 이렇게 날짜를 밝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날짜 표시는 2장에서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날짜를 표기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복잡한 산수 아니니까 조금만 들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날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날이 되는데, 이 세 번째 날에 독특함이 하나 있습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은 10시쯤 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전 10시입니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저녁에 주로 만남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낮에 땡볕을 피해서 저녁에 서늘할 때 찾아옵니다. 근데 아침부터 이들이 만났다는 것은 하루를 꼬박 세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이 함께 묶여져서 35절부터 시작되는 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또 이튿날이 나오니까 5일이 지난 후에 2장 1절에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이게 이틀이 지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7일, 그러니까 7째 날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이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서 두셨던 그 안식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루를 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에 해당합니다. 7째 날인데 안식일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과 같은 날짜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표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날짜 표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이 혼인잔치만 특별히 그런 날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3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회장 이름도 혼인잔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연회장이 이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9절과 10절의 연회장과 그러니까 하인들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찾아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신랑이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 포도주 지금 먹어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왜 이걸 나중에 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연회장이 아니라 신랑이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누가 공급해야 되는가 하면 신랑이 공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신랑은 혼인잔치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 신랑인 진짜 신랑은 이 포도주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포도주를 누가 공급해 주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 공급해 주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양을 공급해 주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결 예식을 위해서 흙으로 만들지 않고, 흙이라면 이제 밖에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돌로 만든 특별한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꽉꽉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돌 항아리 6을 꽉꽉 채우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약 70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00리터가 어느 정도일지 저도 사실은 가늠하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어떤 탄산음료 1리터나 1.5리터 병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한 700병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손님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은 정말 쓰고도 남는 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할 때도 항아리의 한 절반 정도만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기까지 꽉꽉 채우라고, 흘러 넘치도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어진 이 포도주의 양도 이 혼인잔치에 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신랑과 연회장의 대화를 보면은 이 포도주가 얼마나 품질이 좋은 포도주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왜 이렇게 나중에 냈냐? 이렇게 연회장이 신랑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포도주는 양으로도 엄청난 양이었고, 그리고 품질로도 가장 좋은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에 합당한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뒤에 또 반복해서 골수에 기름진 것, 그리고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가나라는 이름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혼인잔치죠. 엄연히 신랑이 있는 이 혼인잔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진짜 신랑 되신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신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혼인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크게 이 두 신랑이 대비가 됩니다. 하나는 인간 신랑이죠. 또 하나는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 신랑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옆에 계신 우리 진짜 신랑분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쪽에 쳐다보실 필요 없고요. 자, 이 인간 신랑은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우리에게 어떤 만족과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를 채워줄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온전하게 해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은 떨어져 버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간 신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이야기라서 그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저 욥이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겁니다. 한번 저거 없애보십시오.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냥 욥의 생명을 내가 뺏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까지는 아니고 그 건강을 해치는 것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욥에게 어떤 것을 빼앗아 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의 자산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재벌과 비교해도 맘먹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보시면 그냥 조금씩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거의 한날에, 그러니까 뭐를 잃어버린 종이 보고하러 온 바로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종이 보고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 엄청난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자녀가 10명이었는데요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으셨어요. 지금 90이 다 돼 가시는데 지금도 그 아들 이야기를 하면은 우십니다. 정말 오래전의 일인데도. 자녀를 한 명 잃어버렸는데도 그만큼 뼈아픈 것이 이 자녀입니다. 근데 10명을 한꺼번에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근데 사탄이 공격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재산, 자녀, 건강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열심히 추구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는지 지금도 재산, 자녀, 건강. 옛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 이야기인데 욥기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재산과 자녀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우리의 인생이 만족한 것처럼
자녀가 성공하면은 우리도 성공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성공한 것처럼,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있으면 그래도 살만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재산과 자녀와 건강으로 사탄은 이걸 가지면 너는 만족할 것이다, 이걸 성공하면은, 자녀가 성공하면은 너의 인생도 성공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항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 신랑의 모습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신랑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소유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만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인간 신랑의 모습과 그리고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비교입니다. 이 잔치는 그 인간 신랑의 잔치였지만, 그러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풍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에서 또 하나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가을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한 번은 이렇게 신랑이 되어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했으니까. 네. 그날은 저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종의 그 들러리. 진짜 이 결혼식의 중요한 인물은 신부죠. 신부가 결혼식의 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한 번도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어디 간 것일까요?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신부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 본문이 끝이 납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참된 신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참된 신랑이신 것처럼 그를 믿은 제자들이 참된 신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연회장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심지어 하인도 나옵니다. 이 하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워진 그 물이 순식간에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눈에서 본 사람들이 하인들입니다. 근데 하인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자들만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이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하인들이 믿어야 말이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을 눈으로 본 하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해야 되는데, 믿음은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힘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과 같은 성공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건강이 너무 힘든데 이 건강을 기적과 같이 낫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적은 자동적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하인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이 믿음이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믿음이 주어진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를 믿으니라. 바로 이 제자들이 참된 신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맞습니다. 근데 그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하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잘 아시는 한 절, 13장 44절에 마태복음 13장 44절 딱 한 절에 나오는, 밭에서 이렇게 남의 땅인 같은데 그걸 경작을 하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큰 보석 상자를 발견한 것이겠죠. 그걸 발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딱 하나가 더 있는데 그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이라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노력해서 모아놓은 거를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좀 이렇게 너무 아끼는 것들인데 이거 다 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분은 기뻐하며 기꺼이 다 팔아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서 발견한 보화의 가치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비교해보면 상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걸 다 잃어버리러 가는 사람인데 기뻐하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입니다. 근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도 다 지키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화도 다 가지고 싶기 때문에 때로는 이 보화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소유가 너무 아까워서 돌아가서 자기 거 다 팔지 않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 보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보화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부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의 가치도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이 감추어진 보화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는 바로 이 보화를 발견한, 그러나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참된 가치를 아는 믿음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서 그를 믿게 된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신부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이들이 사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정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첫 표적으로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의 광경을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진정한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게 우리의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표적을 혼인잔치로 행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도 혼인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어린 양의 신부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의 혼인잔치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혀 이 혼인잔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읽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바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있는 곳에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가나의 첫 표적에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나타내고 계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바로 그 영광의 광채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때로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때 누구를 찾으실까요? 참된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써 그 영광의 복음에 응답하는,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참된 신부를,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 모입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모입니다. 이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배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신랑으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그리고 최선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랑도 공급해 주지 못하는 바로 그 포도주를 이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그분께서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참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날을 정말 예배하듯이 보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자신이 신랑이라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소유를 가지면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고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참 만족할 것처럼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설득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을 이루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설득합니다. 혹시 우리의 주일이 이런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하루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똑같이 오늘도 그냥 세상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어떤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냥 이 자리에 1시간 모여서 있다가 나머지 모든 시간,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은 그냥 세상에서 살듯이 세상의 그 인간 신랑을 따라 살듯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버리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진짜 신랑과의 온전한 혼인잔치처럼 거기에 집중하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그 성공을 추구하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인간 신랑이 가르쳐주는 그런 삶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공해 주시는 풍성한 최상의 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엿새 동안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똑같이 보내버리면 그 나머지 엿새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하루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내일부터의 엿새의 삶은 싸워볼 것도 없이 우리는 그저 인간 신랑이 베풀어주는 가짜 혼인잔치에서 허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혼인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그리고 최상의 품질을 가진 포도주로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죄인 된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었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장식하시고 꾸며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써 이 모든 세상의 신랑들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가장 최상의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식 후 첫날 사흘째 되던 이 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